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정탐은 지휘관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더욱 기도해야 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정말로 좋기는 하지만 그 땅의 성읍들은 아주 크고 견고하며 그 땅의 거민들도 강하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까지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은 정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이에 백성들이 동요하자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은 가나안 거민들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속히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더욱더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또한 가나안 거민은 장대하고 거인족까지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고까지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의 말과 믿음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했고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찬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휩쓸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과 통곡은 불신과 원망의 소리입니다. 불신과 원망이 어찌나 심했던지 밤새도록 크게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보고한 갈렙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0명이 내뱉는 불신의 말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함께 불신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에게서만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가만 보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믿음의 소리, 신앙의 말에는 의외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 없는 소리, 불신앙의 말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뭔가 좀 불안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갑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말에는 의외로 신자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듣고서도 시큰둥합니다. 변화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말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너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순종도 좀 정도껏 해라. 그러다가 죽기 십상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헌신을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느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좀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어찌나 그렇게 빨리 귀를 솔깃 기울이며 반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무시해버립니다. 정말 그러겠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순종도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한 뒤에 헌신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대사를 따르고 여론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가면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늘 반발을 합니다. 그들은 순종할 경우에 겪게 될 어려움만을 염려하면서 순종했을 때 오게 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말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타협하는 말을 하고 걸핏하면 하지 말자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하나님 뜻이니 그렇게 합시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지 맙시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혼자 조용히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늘 불신의 말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고 심지어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순종하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그런 불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한 가운데 불신 가득한 말을 내뱉고 돌아다니고 불신의 분위기를 조장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불신의 말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회피하는 말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게 하는 말들에 혹해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혹해서 따라가면 같이 죽고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따르면서 함께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아주 크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원망의 말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2절,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겠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다 칼 맞아 죽게 하고 있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래도 칼에 맞아 죽지는 않아가지고 덜 고통스럽게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괜히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우리를 칼에 맞아 고통스럽고 참혹하게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처자, 아내와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사로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이 다 노예로 사로잡혀 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런 백성의 말은 너무나 폐역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순종의 결과는 비참함과 파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칼로 다 죽여버리려고 한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외쳐대고 있으니 얼마나 폐역합니까? 이들의 폐역의 절정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으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정말로 잔인하게 억압하고 핍박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그런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탄원을 했느냐? 하나님께 뭐라고 그토록 오래도록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었느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 참혹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우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는 실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불신의 늪에 빠지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해 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 헛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불신의 늪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다시 세상이 부러워지고 좋아집니다. 권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고 회복이 된 후에 그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결단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니 금방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슬슬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원망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신앙의 권면을 하면 참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이런 몹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행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입니다. 본질상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 진정한 구원의 백성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의 불신과 원망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자 모세와 아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원망하고 반역하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 말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심각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온통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감흥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 양심의 일말의 자극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그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좀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엎드린 모세, 아론과 함께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아주 커다란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옷을 찢고 있느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불신과 원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백성의 죄악이 심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옷을 찢고 있는 겁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극도의 원망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두 사람이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7절로 9절에 말을 합니다. 먼저 자기들이 정탐하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은 결코 불신의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땅의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그 땅 거민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만 보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앞서 불신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잇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과 원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신의 모습에 빠져 있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이렇게 백성을 향해 담대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수많은 백성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크고 강한 가나안의 성읍들과 강력한 가나안 거민들을 보기보다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달리 말하면 눈앞에 힘들어 보이고 부정적인 그런 환경, 여건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눈앞의 현실, 눈앞의 환경만 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라보라 이 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불안해 보이는 환경, 부정적인 여건, 힘든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이러한 촉구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정말로 부정적인 여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시편 3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시편 27편 3절. 시편 27편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시편 118편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우리가 세 구절의 시편 말씀만 봤는데 여러분 이 고백들이 어떤 고백입니까?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부정적이고 심히 두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악조건 중에도 이런 악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하고 평안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신앙생활의 문제는 본질상 환경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담대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촉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향해 믿음의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믿음의 회복을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좀 믿음을 회복해라 이렇게 촉구했을 때 이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촉구하며 담대하게 순종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노해서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촉구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고집스러운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던 바로가 가졌던 그 완악함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저 사람 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좀 성찰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을 촉구하는 정당한 선포를 듣고서 돌이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는 말을 듣고서 돌이키지는 않더라도 부끄러움이라도 느낄 줄은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참 내가 낯뜨겁다. 내가 참 부끄럽다. 최소한 이 정도 반응은 나와야 그나마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없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아예 돌을 던져서 죽이려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완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신앙 양심이 사실 없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다 죽어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심판에 떨어집니다. 연약해서 심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완악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원래 이 불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속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불신의 세상에 있다가 나는 이제 불신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불신이라는 것이 없어야 맞습니다. 불신은 어디에만 있어야 하느냐? 세상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신자라는 사람들 안에서도 의외로 이 불신이 대세를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지를 못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의 말을 하고 다니고 불신의 행동을 보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결국 신앙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실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불신이 대세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악담을 쏟아내는데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의 반응을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령 연약한 믿음을 잠시 보였다 하더라도 회복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현실에 주눅들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붙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를 들으면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믿음이 흔들리고 잠깐 믿음이 연약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회복이 된다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선포, 가르침, 설교를 들으면서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흔들리고 요동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서서 돌이킬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완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연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함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조롱해 버리고 믿음의 선포를 듣고서도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을 내쳐버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완악함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정확하게 좀 더 이야기한다면 참된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은 연약함은 보일지언정 완악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인도를 받으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거듭남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완악함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상실되었다면 믿음으로 변함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선포를 들으면서 도전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